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다 자신일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가인의 역사와 셋의 역사가 갈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자손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던 가인의 자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의 자손의 계보가 쭉 나와요. 뭐 이렇다 할 큰 어떤 사건들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쭉 내려가다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드디어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무드셀라의 아버지. 무드셀라도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성경상으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무드셀라의 아버지기도 하죠. 네,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이 우리가 많이 아는 이 에녹도 사실은 사건은 하나밖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두 사람이죠. 엘리야와 에녹.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러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첫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핵심은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행. 네. 함께 손을 잡고 걷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가정 공동체를 만들 때 결혼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얘기예요. 결혼의 의미, 그리고 남녀가 가정을 만들어서 함께 손 붙잡고 가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남녀가 만났을 때는 화학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보고 서로의 좋은 점, 서로의 매력에 끌려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혼에 이르러서 둘이 손 붙잡고 동행해 갈 때는요, 평생을 동행해 갈 때는 어떤 게 져 있어야 되냐면 서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네.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 언젠가는 깨지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변질된다. 그러나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녀가 하나가 됐을 때, 결혼했을 때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네. 동행은 두 사람이 손 붙잡고 한 방향을 바라고 한 목표를 향해 서로 도우면서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담은 하와의 돕는 배필이 되고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손 붙잡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예요?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고 합니까? 자기의 피앙새와 동행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의 아내와 동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동행했던 사람인데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하셨죠. 내 마음과 합한 자다. 동행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그런 의미를 주로 얘기하길 원해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우리에게 올 긍정적인 의미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동안 우리는 안전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들은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행복해야 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된 것은 이것을 넘어 있다는 거죠. 바로 동행의 의미. 방금 말씀했던 부부가 동행하듯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존귀를 얻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가 평안하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진짜 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그분, 그 Facing Your Giant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뭐 골리앗 앞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골리앗 앞에서인가 뭐 그렇게 해석돼서 나온 책, 제가 그 책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또 무슨 책인가요? 그 너는 하단단가? 제가 정확하게 책 제목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에 대한 책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게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제가 근데 이게 Facing Your Giant에서 읽었는지 하여튼 어디에선가 읽었어요. 이거를. 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얘기가 번뜩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찾아보고 나왔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퍼뜩 기억이 나더라고요. 맥스 루케이더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죠. 베드로, 그 질풍노도 같고 다혈질인 베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욕망에 쪄들어 있던 그 요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바울,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그 바울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죠. 네. 야곱도, 모세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세도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입신 양면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바울, 있는 그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받으십니다. 아직도 그 성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받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동안 그의 모든 훈련과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분은 알겠지만 바울이 초기에 썼던 글과 후기에 썼던 글들이 많이 달라요. 초기에 썼던 글들은 임박한 종말론처럼 얘기합니다. 금방 예수님 오실 것처럼.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깨달아졌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인생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깨달음이 있으니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세도, 야곱도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그들의 허점, 그들의 약점, 그들의 교만, 그들의 이기심 이런 거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 붙잡고 가는 동안, 동행하는 동안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목적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에녹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 동행하는 동안 아마 정말 이 땅에서 더 있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갈 수 있을 만큼 데려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 훌륭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 하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도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3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도.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람은 아브라함,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가 되죠. 그리고 이분 이름이 바뀐 건 아니지만 바울 같은 경우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 이름이 있었고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가 사용되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교에서 굉장히 완전히 삶을 뿌리를 묻고 싶고 거기서 아주 크게 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뭐 로마 시민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바울의 전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우리가 많지만 아마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사울이라는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렸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다닙니다. 이거는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좋아하던 사울의 이름이 버려지고 바울의 이름이 쓰여지는 그런 과정이 생겨난 거죠. 왜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다닐 때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던 목적이었어요. 유대교 사회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들고 사용되어질 때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갈 때 사울이라는 이름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 갑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던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던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성경에서는 아마 이 사람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다혈질이고 무식하던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버려지고 예수님이 주신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가 되었을 때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름이 바뀐 것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브람도 지극히 소민족적인 이름이에요. 큰아버지, 한 민족의 아버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통해 비전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는 동안 자식 하나 없어서 그저 자기 삶 길르앗 엘레이셀이나 아니면 이스마엘이나 그러면서 자기의 그 가문 있는 데만 급급했던 그 아브라함이 되면서 그의 영역과 그의 방향성이 자기 민족, 자기 가족에는 온 세계로 눈이 돌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결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 동행은 내 뜻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과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극명하게 이름이 바뀌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야곱입니다. 야곱. 발뒤꿈치를 잡다. 이게 어원상으로 사기치다 뭐 이런 말이래요. 거짓말하다 이런 말이래요. 남을 넘어뜨리다 이런 말이죠. 아이고 이름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악어악착으로 사는 거죠. 그 뒤에 이 야곱이 하는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입니까? 속이고 남 넘어뜨리는 일. 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버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델리로 갑니다. 베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는 밤입니다. 해가 저물어요. 예. 어쩌면 그 어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과정은 마치 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늘에서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것이 밤에서 시작하죠. 밤의 시작서부터 시작해요. 그 밤의 시작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는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봅시다. 네. 속이고 넘어뜨리던 사람. 네.
그 사람이 드디어 누굴 만납니까?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 네. 야곱도 사기꾼이고 야곱도 약삭 빠르고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지만 라반은 한 수 위의 사람입니다. 네. 라반은 도수가 아주 높은, 네, 아주 자기 딸들 갖고 장난칠 정도로, 네. 이 똑똑한 놈 자기 밑에 놓고 일 시켜 먹고 막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야곱이 와서 일이 잘 되고 아주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야곱이 그 잘 돌아가는 야곱으로 인해서 부가 늘어나니까 놓아주고 싶지 않아서 별별 일을 다 합니다. 예. 라헬을 사랑했는데 자기 첫 딸 밤에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고 레아를 들여보내고, 네, 자기 딸 갖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자기 딸을 가지고, 자기 딸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참 못된 시대였죠. 못된 시대. 우리 이런 성경을 지금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못된 시대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방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간 사람들이 여자,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 당하던 사람들, 따돌림 받고 무시받던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말씀을 잘 읽읍시다. 네,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고요. 네, 아주 도수가 한참 지나친 그 라반을 만나서 작은 박살나기 시작하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깨닫게 돼요. 그 과정에서도 야곱은 결국 깨닫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약복강가, 많은 재산을 이끌고 갈 때 약복강가 앞에서 형도 두렵고 여러 가지 다 보내고 혼자 외로워 있어서 하나님 오신 천사인지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지 보니에라는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야곱이 썼다면, 분명히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어쩌면 예수님처럼 인간의 옷을 입고 여기 와서 아마 야곱과 싸우시지 않았나. 그리고 그 씨름 가운데 그는 환도뼈, 어떤 뼈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뭐 대부분의 학설로는 허벅지뼈. 네. 제가 전에도 우리 설교 중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환도뼈, 허벅지뼈는 황소가 와서 들이받아도 안 부러진답니다. 근데 이게 부러져 버려요. 허벅지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황소가 와서 들이받아도 안 부러지는 그 허벅지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강한 뼈고 절대 부러지지 않는 그 뼈가 부러졌다는 의미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그게 완전히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자기가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길이 없이 완전히 바싹 엎드리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란 이름을 쓰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분이엘,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뜻이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자 모든 사람의 복이 될 이름 아브라함의 뜻이 비로소 한 단계 완성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름이 아니라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온 백성의 일단 먼저 된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가자마자 그는 축복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뿐만 아닐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축복하고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가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힘든 삶, 그리고 나약한 존재이며 나약한 삶을 살았는지 아무에게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저도 제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참 많은 제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기고만장하고 막 그랬던 제 그 기억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나 저는 그게 마치 밤에서 아침이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야복강가에서 베델에서는 밤에서 시작돼요.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완전히 엎드려져 한번도 부러진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해가 떠요. 네, 놀랍죠? 네. 하나님을 만난 첫 순간에 그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때는 해가 지면서 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과정을 만들어 갔다면, 이제 새로운 사명을 얻어가는 새로운 사명을 얻어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동행하는 동안 드디어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의 해가 뜨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안락한 삶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건 안 믿었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해 가는 동안 이 과정은 반드시 겪게 되는 거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분이엘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이 과정, 사명을 깨달아가는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지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비로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사명 하나씩 꼭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정말 힘든 곳에 간다 할지라도 눈물 흘려야 할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죠. 이 코로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건 물론 각자의 주장이 있으니까 이게 정치가 돼버리니까 또 정치가 안 될 수 없는 게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네. 뭐 법 통과, 뭐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말 한마디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아니 말 하나 그분의 뜻이 안 그런 거 아는데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치 적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비난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또 세련되고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나타나시고 하셔서 제가 그분들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공격을 받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을 텐데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내에서도 주장이 다르고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름도 없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꼭 응답은 그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어떤 진짜 야곱이 밤에 베델에서 밤을 맞이하여 쭉 그 밤 동안에 여러 가지 라반을 만나고 그 고생하고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분이엘에서 해가 뜨는 과정. 뭐 요셉도 그 아들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뀌어지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꿈을 해석하고 가족을 불러 모으는 그 사역을 하는, 민족을 이뤄가는 그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진짜 사명, 교회가 맡을 진짜 사명, 가정이 맡을 진짜 사명, 성도가 맡을 진짜 사명, 그런 과정에서 로케이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두 진짜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움이 목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꼭 붙잡읍시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향해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 그 핵심은 사랑임을 잊지 맙시다. 정의도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별별 은사와 별별 영적 능력을 다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어지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우리 같은 교회 내에서 그냥 정죄 다 정죄만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고 이 설교를 듣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디 사랑으로 하나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지금 시기는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에녹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